목사, 한국에 친구 있나? 저희 매형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갑자기 정말 내가 친구가 없구나. 나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고,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고, 신학교도 다 미국에서 있었고, 4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외로움이 확 가슴에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매형, 나 아무도 없어요. 아니 왜 친구가 없어?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춥고 한국에 와서 외로울 때 친구를 만나서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면 좋을 텐데 왜 친구가 없어? 너무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진짜 친구가 없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친구보다 더 귀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같이 외치고 또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증인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죽는 날이 우리는 같아요. 우리는 복음 사역 다 마치고 우리 사명 마쳤을 때 한때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함께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화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여러분이 계시다면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멘사역교회 교인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실 저는요 마음이 짠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사람들, 한날 한씩 같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사람들, 하나님 저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친구도 없고 교인들도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보따리 3덩어리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 와서 해야 할 귀중한 사역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외로워도 좋아요. 나 가난해도 좋아요. 나 불편해도 좋아요. 그러나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이 뚜중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늘사역교가 될 수 있고 한국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유일되고 뚜중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나 하나 죽는 것, 나 하나 희생하는 것, 나 하나 피 흘리는 것, 나 하나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오니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밖에는 기도하는 제목도 없고 지난주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엄마가 같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터키를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웃어가면서 함께 그렇게 노래도 불러가고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서 우리는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 아버지 없는 쓸쓸한 추수감사절을 지냈어요. 저는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엄마가 없어서 지금 외롭게 추수감사절을 지낸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목숨 바쳐서 할 수 있는 이 사명,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주님 오시는 이 길을 준비하고 살겠습니다. 더 눈에서 눈물이 나고 더 눈에서 불이 나고 더 이 사명으로 충성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들 곳도 없고 깃들 곳도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래도 저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매일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예배 시간이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두중인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함께 죽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에게 힘이 되고 그래도 한국에 나온 이 보람을 주님이 오시는 이 길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끝까지 목숨 바쳐 전하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주님이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들림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상급 중에 상급이요 영광 중에 영광인 이
이 11장이 있기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는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지체치 아니하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힘들어도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달려온 길을 마지막 투자로 끝까지 증인 사역 감당하고 주님 앞에 꼬린 지점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달려갑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이 투증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 목숨 바칩시다. 어차피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데 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다가 죽읍시다.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서 복받고 그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 온전히 주님 앞에 귀를 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 우리가 달려갈 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갑시다. 우리 증거합시다. 우리의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 나갑시다. 우리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진정한 사역자로, 아멘, 사역자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장렬하게 죽읍시다.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죽음은 주님 앞에 가는 왕권을 받는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고 영광 중에 영광인지 몰라요. 우리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여기에 보면은 드디어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이방인의 발에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모슬람들이 자기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됩니까? 3차전 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일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3차전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1차 세계대전을 허락했고 2차 세계대전을 허락했고 왜 3차 세계대전을 허락했는가를 제가 어저께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내용을 조회하면서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화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즈만 박사가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그 당시에 엄청난 막강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폭발력이 좋은 이 화약을 누구에게 줄까? 독일에게 주면 독일이 이기고 영국에게 주면 영국이 이깁니다. 어느 나라가 파괴력이 있는 화약을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영국에서 이 와이즈만에게 그 화약 제조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와이즈만 박사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이 화약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유대인들에게 돌려달라. 그러면 화약을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서약을 받고 화약을 제공해서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여론이 그때는 반유대주의가 팽창했기 때문에 도저히 국가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합국과 그 다음에 이 독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독일이 점점 세력을 확대하고 커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 포로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핵물리과학자였습니다. 그가 핵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그 핵을 기술을 전해주면서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죽게 되는데 나라가 없기 때문에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서러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핵폭탄을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달라. 루즈벨트 대통령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핵을 사용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이 엄청난 파괴력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항복하고 이태리도 항복하고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연합군의 주도하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부터 70년 전에 뉴욕에다가 유엔 본부를 창설하면서 거기에서 다룬 내용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땅을 회복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독립을 하게 되었고 3차 세계대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왜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가? 그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 모든 서막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차전이 없었으면 절대로 유대인은 나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이 없으면 그들이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3차전이 없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제3성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차전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다들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제 종말이다. 3차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기회를 우리 두중인들이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두중인들이 그룹대처럼 일어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드디어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11장 1절이 등장하기 전에 9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여섯째 나팔이 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에 맞은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두증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책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들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책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증인들 유대인들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작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이 작은 책을 먹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고 예언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 이것이 바로 두중인 사역자로 이방인들인 우리는 준비해야 할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또 말씀의 자에 맞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중인 사역자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중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다스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제 권세를 받고 물 위도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역사도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쫓는 그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 그래요, 10장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힘센 천사처럼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저도 이제 굵은 베옷을 하나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회개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빙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정말 세상의 심판이 이른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귀를 들고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전하고 나타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다닐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가 말씀을 들고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 3년 반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 반 동안 전 세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증거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3년 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임받고 하나님의 권세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멘 사역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놨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올인하고 주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많은 도중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1260일 우리가 예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의미는 뭡니까?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일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일곱째 나팔에 이제 띠름이 있다고, 짐승 정권이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시행하게 된다고 전합시다. 외칩시다.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야 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예수님 온다고 증거합니까?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마 두 증인이라는 얘기도 전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전합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심각합니다.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권세를 받고 다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땅의 주 앞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섭시다. 우리가 이 땅에 계신 주님이 만유의 주이시고 그가 구원자 되시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주의 입술과 주의 발과 손이 되어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주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 앞에 세움을 받읍시다.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둘 더하면 몇입니까? 넷이에요. 두 증인 하니까 딱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암만 우리가 적다 생각해도 4사람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둘 더하기 둘은 넷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학할 줄 알죠? 이건 수학도 아니라 산수 아닙니까?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 중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딱 둘뿐이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여기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국내에 있는 유대인, 국외에 있는 유대인, 그 숫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우리가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두 촛대는 두 교회입니다. 교회가 딱 두 사람이 두 교회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감람나무 엄청난 많은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두 교회는 능히 인간이 셀 수 없는 환란 가운데 나오는 바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두 감람나무 14만 4천, 그리고 두 촛대는 능히 인간이 셀 수 없는 그 많은 두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킵니다. 전 목사는 왜 두 증인을 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렇게 두 증인을 여럿이라고 얘기하는가? 여럿이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얘기하는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아니 두 사람을 죽이는데, 아니 그래 기껏해야 4명이라고 그러는데 4명 때문에 전쟁을 해요? 아니 권총 하나면 빵빵빵 4발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것도 짐승 정권이 전쟁을 한다?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원돼서 전쟁을 하는, 여기 보면요 The W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그 다음 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구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많은 족속과 방언과, 말도 안 통하는 그 많은 방언과 나라 중에서, 나라들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한다. 목도라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을 죽여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다 목도합니까?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각 나라마다 다 들어갔고, 각 민족마다 다 들어갔고, 전 세계, 온 세계랑 땅끝까지 다 두중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예? 여러분, 두 사람 죽여놓고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목도합니까? 말도 안 되죠. 성경에서는요, 목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피지컬리 그의 눈에서 그 죽은 시체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그 많은 무리들과 백성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많은, 여기서도 죽였어요, 저기서도 서로 무전 연락을 하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여기도 죽였어요, 저기도 죽였어요. 야, 다 죽였구나, 다 죽였구나.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50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남북한 합친 거의 4배 크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로 돌아다닌다는 거 운전만 해도 불가능합니다. 못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일주일씩 잡는다 하더라도 50개 주니까 50주가 흘러가 버립니다.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두 사람이, 아니 미국만 다녀도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멕시코 엄청 큽니다. 남미 더 큽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그 아메리칸 대륙만, 캐나다를 비롯해서 아메리칸 대륙만 돌아다니는데도 4, 5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둘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많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두 중이로 나서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엄청난 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 형제들이 목배임을 받아 하늘에 거하고 있어요.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있는 그 형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거기에 숫자가 딱 둘이었습니까? 딱 넷이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형제라, many bunch of them, 많은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두 사람들이 딱 둘이 맨입니까? few도 안 되지. 그런데 여기서 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보고 싶은 대로, 깨닫고 싶은 대로 어떤 신학적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읽거나 마나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있는 말씀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 5절입니다. 이 5절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두 증인에게 건들거나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하신대요. 지금은 아직 두 증인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나팔 3차전이 터진 후에 우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는 누구도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해하고자 하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해함을 받고 죽어 자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한다고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3차전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는 얼마나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공격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폭도가 일어나고 정말 많은 악한 사람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과 술객들과 그리고 또 살인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여기에 나와 있는 도둑질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있는 그런 세대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리사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신 적이 있던가요? 한 번 있었어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유일하게 성전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어떤 바리새인 하나가 당신 왜 성전세 안 냅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성전세 그 뭇잎밖에 되지 않는 그 돈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청빙하셨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정말 성전세 그 조그마한 비둘기 2마리에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동전 2잎까지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청빙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못 냈다고 예수님도 못 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입을 벌려봐라. 거기에 동전 2잎이 나오게 되면 하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예수님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청빙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요.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는 이러한 권세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해도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와 같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한 번 기도하면 비도 그치고 한 번 기도하면 비도 내리고 한 번 기도하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한 번 기도하면 피가 변하여 물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정말 우리는 인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역의 각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인격에 우선을 둔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인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 권세를 받으면 남용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이러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권세받고 능력받은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권세를 받기 전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세상을 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위험천만한 거예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두증인 사역을 반대하고 인터넷에서 정말 떠들어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여성아 내가 그들을 치랴? 너가 원한다면 내가 그들을 이 세상에서 죽여버리겠다. 제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닙니다. 죽어야 한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들을 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42년 살았고 32년 목회하던 교회를 내려놓고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들을 벌하지 마세요. 그들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들 머리털 하나 건들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심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내려가셔서 가버나움의 5고을에서 다른 고을보다도 엄청난 많은 권능과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낫고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이 고을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그 고을이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우리와 같이 살면서 병원 차리자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냐고, 죽지 말고 우리와 같이 살고 지고 먹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려고 합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쌀쌀맞게 그렇게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본 그들이 마음을 일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그들이 쌀쌀하게 대문을 다 걸어 잠기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 이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립시다. 여러분, 아까까지만 해도 병 낫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같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예일교회를 제가 32년을 목회할 때 그들은 저를 따랐습니다. 엄청 좋아했습니다. 저 설교 좋아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회 문을 하루아침에 닫아야 했고 은행 부자가 닫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미국이 동성연애를 합법화로 인정하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했습니다. 같이 있었을 때는 정말 팔이라도 베어 줄 것 같은 그들이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병원이라도 차리고 정말 호화호식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하늘의 그 권능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재물의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죽으러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저에게 돈이 왜 필요합니까? 좋은 옷이 왜 필요합니까? 좋은 신발이 왜 필요합니까? 자동차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주님 앞에 죽기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는 하늘의 영광뿐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 이 길을 막아주고 걷겠습니다. 주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명 하나를 가지고 한국에서 두 증인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 손잡고 전 세계의 두 증인 주님 오시는 이 길을 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한두 명만 생긴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셨기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 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이 길을,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누가 이런 마음을 알아주겠냐고요? 됐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계시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 증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마음이 다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계시록을 들고 불모지와 같은 한국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두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제 세력을 키우고 헌금이나 받아 그리고 세상에서 화호식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닌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누군가가 외쳐야 하고, 누군가가 추수꾼으로, 누군가가 이 황금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불러주소서. 아버지,
어제 저희 교회 다니는 두 자매가 어머니 아빠를 만나가지고 나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두중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엄마 아빠하고 편안하고 엄마가 해주는 반찬과 밥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오손도손과 세상의 행복과 주님이 원하시는 이 두중인 사역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어요. 아버지, 우리는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갈 수 없어요.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에게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 내려놓지 아니하면 어떻게 두중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땅끝까지 중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떠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동과 서를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동이면 동이고 서면 서지. 어떻게 동과 서를 함께 가다가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포를 입은 부자, 또 우리는 가난해서 정말 낙원에 가 있었던 그 나사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실상 세상에서 돈 벌고 그리고 또 천국도 가자고 하는 이중성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면 좋겠어요.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이러면 얼마나, 세상에서 그걸 얘기하잖아. 지금 넓은 길과 좁은 길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문도 좁고 찾는 이도 좁고 험난하고, 그리고 거기는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나 종국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좁은 길을 갑시다. 좁은 길을 찾아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이 계시록에 보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라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문자적으로 그냥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여기에 영적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소돔, 애굽, 그리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었던 사람들이 길가에 그 시체를 늘어놨는데 그 시체가 갑자기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활하게 되니까 12절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했다. 우리를 죽였던 그 원수들도 구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부활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살인자들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인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여기가 유일하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멋진 광경이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바로 두중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부활을 받게 된다,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귀일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외칩시다, 전합시다. 그리고 증거하는 이 증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한번 태어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살다가 다 죽게 돼 있는데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늙어 죽지 말고 병들어 죽지 말고 힘들어서 그렇게 노안으로 치매 걸려 죽지 말고 암 걸려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저희 어머님이 92세나 하셨습니다. 올 12월이면 저희 어머님이 생신이에요. 만 92세가 됩니다. 어머니, 성교지 춥지 않아요? 야, 나는 나보다 너가 걱정이다.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한국에 그 불모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핍박이 있는 그곳에 너가 아멘 사역교회를 세웠다고 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뭘 할 수 있겠냐. 효성아 너는 10살 때 작은 책을 먹고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너는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란다. 효성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희 어머님의 그 기도와 그 음성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92세가 되어서 어머님이 거기서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이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곳에 날아가는데 이미 3, 4일이 걸려버리는데 어머니 장례에 참석할 수도 없어요. 왜 어머니 우리를 불효자로 만듭니까? 효성아 내 자녀들아 장례 지는 것이 뭐 대단하냐.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서 볼 텐데 우리가 다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보자꾸나. 효성아 너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늘나라에서 보자꾸나. 하늘나라에서 보자꾸나. 주인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초대교인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원수들이 구경하던 그들이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완악했던 사람들, 그 패역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간음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악한 일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시킵시다. 예수님 오신다고 전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달려갈 이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들림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그 영생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우리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완악했던 사람들도 우리의 들림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절초풍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죽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복음 전파하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로 그리고 우리가 들림받는 그 들림까지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내는 곳에 아멘 사역자로 가겠습니다. 증인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